제목을 읽어볼까요? 종을 자유케 하라입니다. 본문은요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요. 우리 금요일날 어디 본문을 봤었죠? 21장 1절 하나 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2절을 합니다. 2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것도 단어 못 볼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보자면은 어제 그 금요일에 했던 것처럼 많은 분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4장까지.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 이렇게 그 모세가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 장로들과 여호수아와 그렇게 다 같이 올라가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예레미야 34장하고 연결지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그 복음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종을 자유케 하라입니다. 저도 리서치 연구는 많이 했는데 어디까지 제가 이거를 풀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 자, 찾으셨죠? 준비되셨죠?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계명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은 어떻게 받았어요?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요청했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죽을까 합니다.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중재하는 사람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허락하시죠. 이제 문을 좀 닫아도 될까요? 제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더운 것도 신경 쓰이는데 문 열어있는 것도 신경 쓰이고 신경질적인 남자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10계명 후에 바로 나오는 우리 어제 금요일에 했던 게 미슈파팀이라는 법규예요. 법규, 율법, 규례라는 뜻인데 판결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괄호 쳐놓고 뭐가 있냐면요, the right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올바른이 들어가 있어요. 올바른.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법규들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뭐예요? 본문에서 읽었듯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은 6해 동안 섬기고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율법인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10계명 이후에 10계명 얘기를 딱 하고 10계명 빼고 가장 먼저 받은 게 종을 어떻게 하라? 자유케 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멋있게 왕에 대한 율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메시아와 함께 다스릴 거야. 너희들은 왕이 될 거니까 왕에 대한 율법이 먼저 나오는 게 더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신기하게 맨 하층민인 노예부터 나가냐는 거예요. 노예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을 건데 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너희가 사는 법, 여러 가지 그런 법이 있을 건데 요거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이거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회당에 나가서 읽었던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저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거가 무슨 뜻이에요? 했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 귀에 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지금 어떤 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아놓고 거기서 맨 처음 말씀하셨던 첫 번째 법이 뭐였어요? 히브리 종을 자유케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40일 동안에 받으시고 통과하신 그 시험 이후에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맨 처음에 한 거가 바로 이 희년에 대한 이사야서의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종을 지금 구약에서도 맨 처음 법규 하나님의 율법도 종을 자유케 하고 지금 여기도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어둠의 노예, 눈먼 자들, 갇힌 자를, 포로된 자들.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포로된 사람들이었어요. 갇힌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집트라는 그 애굽이라는 그 시스템에.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갇혀 있어요. 이거를 초월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먹고 사느라고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힘들겠죠. 막 먹고 사느라고 우리가 바쁜 일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내 안에 갈망이 있어요. 선교도 가고 싶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고, 내가 그 통로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뭐가 없어요? 첫 번째, 일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 값이 없네. 돈이 없어요. 그 시간과 돈이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를 원하신다라면은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여유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마음은 막 소원이야. 저기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고, 뭔가 개혁을 막 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막 섬기고 싶은데 지금 나가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적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이 어려움들을 참아가면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많이 빌드업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종을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공생하기 전에 30년 동안에 그냥 하고 놀으셨어요? 모르죠. 우리는 여기 우리가 믿고 있는 적용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런데 12살 정도의 그때 나이에 성년식 했던 그 시간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록이 굉장히 짧게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랍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시면서 그 지혜를 드러내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말씀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 안 읽고 그냥 눈만 딱 감으면 성경에 막 나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공부를 하셨어요. 노력을 하셨어요. 왜 그러면 우리 육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처럼 맨날 앉아서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재밌는 TV 본다고 막 누워가지고 뭐 그러고 14시간씩 그러고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 뭐 보고 있으면은 뇌는 그대로 있대요.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뇌가 망치는 가장 지름길이 그런 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면서 공부하니까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대요. 뇌는 가만히 있대요. 오히려 뭔가 만지고 책 읽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가 이 뇌 자극을 훨씬 많이 준대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맨 처음에 율법은 노예를 자유케 하라. 제가 이제 앞에서는 종을 자유케 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노예를 자유케 하라고 썼어요. 제가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네, 단어를 다르게 썼다는 거네요. 우리가 종은 조금 야 너는 내 종이야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종의 노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내 종을 세우리니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종이 있구나.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 에베드라는 우리 일이라는 단어 있죠. 예. 그 수고하다라는 단어 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보다라는 단어였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에베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종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종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노예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노예. 여러분들 노예하고 종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좀 어감 차이는 좀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예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어감을 조금 더 잔인하고 기분 나쁘게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노예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규를 시작하자마자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의도가 종된 너희를, 노예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이거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의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광야로 나오시고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이 지켜야 할 맨 처음 율법은 무엇이다? 종을 자유케 하는 거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가 예수님의 처음 공생에 시작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자유케 하러 오셨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요 어떤 거 같이 가냐면요 레위기서하고 같이 갑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종은 에베드라는 단어고 슬레이브라 노예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 종. 자, 히브리 종은 이집트 종도 아니고 가나안 종도 아니고 히브리 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 종은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 동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족. 자, 여러분들의 동족은 누구예요? 코리안이에요? 아메리칸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시민권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동족이 아메리칸이에요? 코리안이에요? 우리 미국은 다 섞였잖아요. 여기저기 막 너무 인터내셔널들이 많으니까 한 종족의 그거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민족 국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굳이 썼을 때 히브리 종이라고 써놨습니다. 히브리 종. 히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건너온 사람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 이미 그 강을 건넜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우리 저기 강아지 죽었을 때 어디 건넜다 그래? 요단강 건넜네 그러죠. 웃겨요 아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요단강 얘기하면은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갔다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강을 건넜다라는 얘기예요. 그 최초의 히브리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초의 히브리 사람 아담? 아브라함. 너무 똑똑하세요. 아브라함 어디 건너왔어요? 강 건너왔어요. 그렇죠. 바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올 때 그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미 그 정체성이 강 건너온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것과 경험하지 않은 거는 딱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신 분은 그 삶이 그 전과 후로 딱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넜냐 안 건넜냐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끼리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다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 너의 형제를 종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래요. 네,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는 종으로 삼아질까요? 이렇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39절, 레위기 25장 3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4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예요. 출애굽기 아니고 레위기. 자,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같은 동네에 사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돼요.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어땠을 때? 가난해져서 몸이 팔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해져서 몸이 팔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었을 때 우리 그러면은 이거 잘 이해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애국 때 우리 요셉이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다 흉년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옛날 고대 사회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졌는데 흉년이야. 그러면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있는데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대가를 줘야겠죠. 그때 보면은 요셉 때는 뭘 팔았어요? 첫 번째? 가축을 팔았어요. 가축을 다 팔고 그 다음에 그 팔 가축도 없어요.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다음에 뭐 팔았어요? 예? 땅과 몸을 팔았어요. 왜냐면 땅을 팔면은 자동적으로 몸을 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둘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일해야 돼요? 내가 땅이 없는데. 씨를 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5분의 1, 20%를 내고 뭐가 되라 그래요? 바로의 종이 되라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캘리포니아 살면서 거의 40%를 내고 미국의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그게 실제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 나라 이 국가의 노예예요. 우리는. 네. 국민교육헌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국 땅에 교육헌장이 있어요. 사람들을 왜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서치해서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육헌장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리더십으로 만든다. 아니면 훌륭한 신앙 있는 사람을 만든다. 그게 아니라 일꾼으로 만든대요. 일꾼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종이요. 노예예요. 노예로 만든대요. 말 잘 듣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실상이 어떤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파라오 때보다 착취가 더 심해요. 그때는 20% 내가 소출을 그 땅을 이제 전부 다 어디 팔렸어요? 파라오한테 팔렸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해요. 그 땅을 내가 여태까지 일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러면은 100가마니의 그 곡식을 얻었다라면은 거기서 20가마만 갖다 주고 80가마는 내가 받았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였어요? 내가 소장농이기 때문에 노예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100가마를 딱 했어요. 그런데 뭐 이거 띄워 저거 띄워가고 막 다 띄워가가지고 우리는 거의 한 40가마 하고 거기는 뭐 40가마 갖다 주고 20가마는 또 여기저기 또 뜯어먹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이집트 애굽 당시에 노예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행복하세요 지금? 자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막 사회주의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사회주의하고 전혀 달라요. 너무 이게 실제 우리는 지금 교육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그냥 그러느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셋 자체가 노예 근성이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자마자 뭐 하신대요? 자유하게 하신대요.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면 교회에서 뭐 준다고 그래요? 복 준다고 그래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니까요. 가서 복하면 또 뭐하고 연결돼요? 영적인 복하고 연결돼요? 아니면은 땡 하는 그 머니하고 연결이 돼요? 다 돈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축복하고 연결돼요. 왜냐면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데 노예들은 뭐 주면 좋아하겠어요? 그치, 뭔가 물질적인 걸 주면은 아싸 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팔짝팔짝 뛰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다고 팔짝팔짝 뛰세요? 아니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100불이라도 하나 주시면 팔짝팔짝 뛰세요? 어떤 게 더 기쁘세요? 예수님이 더 기쁜 거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이거 복음의 이 전단지를 딱 나눠주면 너무 좋아서 막 뛰는 사람 봤어요? 버린 사람 봤어요? 제가 근데 거기다가 20불이라도 껴서 줘봐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릴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복음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절하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참 우리는 이제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그 형제가 가난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내가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는 음식을 식량을 받는 대신에 내 땅을 걔한테 주는 거예요. 땅을 주게 되면은 뭐 또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고대 근동 사회 다른 나라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만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 사람만 뭐예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어떻게 해라? 놓아줘라 해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여기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을 꿔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런데 7년째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탕감하는 거예요. 탕감. 쉐미타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식년. 우리 현대교회에서 안식년 하면 어떤 게 안식년이에요? 7년째가 되면 열심히 사역하신 분들, 어떤 모습이라든지 사역하신 분들이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라는 게 안식년이라고 우리는 잘못 배워왔어요. 너 쉬라고 만든 날이 아니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안식년이? 보세요. 노예된,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가 안식년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한테 빚을 졌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우리는 치러야 돼요. 그렇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아직 못 치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빚쟁이한테 쫓겨보셨어요? 아유, 마음이 아파요. 저는 카드빚 이거 막아야 될 것만 봐도 막 가슴이 출렁출렁한데, 누군가 쫓아오고 막 노크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거 사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빚 내놔라, 빚 내놔라. 너의 목숨으로 갚아라. 너의 삶으로 갚아라. 하나님을 찾지도 마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똑똑 하면서. 그 대신에 내가 뭐 줄게? 막 드라마 줄게. 뭐 재밌는 거 영상 줄게. 핸드폰 줄게. 다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돈 줄게, 명예 줄게, 이런 거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우리의 머리를 그냥 그대로 마비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만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거 전부 다 7년 되면은 끝.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7년, 그리고 7년이 7번 되면은 뭐가 있어요? 7, 7에 49니까는 50년째가 되면 무슨 날이 와요?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토지를 다시 돌려줘야 돼요. 땅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땅은 누구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을 유업으로는 주셨어. 유업으로 주셨는데 저 사람한테 유업으로 주고 이 사람한테 유업으로 줬으면은 이 유업은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내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거고 내가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팔아? 그러니까는 7년대가 되면은 빚을 탕감하면은 내가 빚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내가 그 땅을 도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10년까지 기다리면은 돈을 빌린 거 있죠? 빚만 탕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까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분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들, 이번 인생은 망했어. 그런 사람도 있으세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다음 생에 잘해보자. 다음 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리셋이라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껐다 키잖아요. 그쵸? 우리도 하나님도 그래요. 야, 너 인생 참 힘들다. 껐다 키자. 7년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만 껐다 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껐다 켜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의 인생이 껐다 켜야 될 것 같아.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하죠. 영적으로. 예? 저보다 잘 썼어요. 자, 영적으로 너무 궁상맞으니까는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리셋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혼자 오셔가지고 일로 와라 너를 다시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히브리 종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자유케 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 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케 하시는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예정된 대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걸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씨를 뿌렸더니 자라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또 어느 때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그 비유도 드시죠. 피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피바실이잖아, 피바.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쌀만 자라는 게 아니라, 보리만 자라는 게 아니라, 밀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조그만 피들이 자라는 거예요. 저기 쌀농사 지었나, 벼농사 지었나, 피농사 지었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 상황을 볼 때 어떨까요? 그 알곡들이 막 찬 그런 곡식들로 우리가 보일까요?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은 혼자만 보시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뭐가 보일까요? 막 가라지와 잡초와 뚝정이들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뭘 안 해서 그래요? 농사를 져야 되는 우리 종으로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해와 희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0절입니다. 북궁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라. 42절에 보면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야는 애들은 내 거야, 내 종이야. 네 마음대로 종으로 다른 데다 팔지 마예요.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은 종으로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 종이니까? 하나님 종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종이세요? 하나님의 소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면은 세상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이렇게 히브리 종을 많이 팔아먹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히브리 종을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예? 애굽, 이집트.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애굽이고 그게 이집트예요. 예,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파는 거예요, 나를.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스스로 파는 거라고요. 가장 나쁜 사람은 나예요, 보면은. 예, 내가 나를 주님을 향해 갈망보다 세상으로 가게 하는 나의 의지를 발동하잖아요, 보면요.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안 돼요. 우리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 철저히 가해자예요. 왜냐면 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뭘 택했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택할래? 생명나무를 택할래? 두 개는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뭐라는 거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를 선택하는 거가 뭘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라고요. 불순종이니까. 매 순간순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데 매 순간마다 우리는 뭘 먹고 있죠? 골고루 먹고 있어요? 야, 오늘은 선악과가 땡기네 하고 그냥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콤하게 들려, 열심히 살아야겠어 하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철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끌어내 인도하여 낸 내 거야. 완전히 내 거야. 그러니까는 너 스스로를 팔지 말래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요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입니다. 3절. 21장 3절.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는 거예요. 장가 들었으면은 장가 들은 채로 그 온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는, 내 밭이 없으니까는 가족 부양을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와서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일구면서 그거를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하고 같이 오겠어요? 원래 자기 있던 처자와 같이 오겠죠. 그러면은 그 시간이 딱 끝나면은 그 처자도 같이 그 집을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뇨.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왔는데 나에게 아내를 주고 그 아내하고 6년 동안 일을 하다가 살다가 보니까는 아기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 이 아기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상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자기가 남편이라도. 근데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난 자유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요? 혼자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딱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기분이 좀 빈정상하세요? 좀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그 관계를 처자인데 그렇게 확 끊을 수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구가 나옵니다. 5절 보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한대요.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자, 여기부터는요 뭐가 있냐면요 반대예요. 반대. 저 왜 반대냐고 생각을 보세요. 여태까지는 세상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전을 만났어요? 좋은 상전을 만났어요. 자, 좋은 주인을 만났다는 거, 우리가 결국 누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 밭대기 해먹고 막 살고 있어요. 농사 짓고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살고 있는데 흉년이 딱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이걸 꿀까? 누구한테 이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이라는 거기에 가지 않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상대, 선한 신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생명을 주고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이러고 있다가 결혼도 못하게 생겼는데 처음한 처자를 또 갖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결혼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시편 23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 이 사람은. 와, 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아도나이 엘로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과 상전과 내 처자를, 아내와 아들을, 자식을 사랑하니 나는 안 나갈래요. 이거 어떤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어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종으로 삼지 마라. 저들은 애굽에서 내가 빼내온 누구 종이다? 내 종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 종. 우리 그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아니면은 나가고 싶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분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의 어둠의 종으로 사는 것도 누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내가 주님의 종으로 너는 내 거야. 그게 좋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것도 누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만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원래 이기적인 그 본성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거를 뭐 떨쳐내고 하는 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택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7년이 딱 되면은 모든 게 다 비슷한 감이 된대요. 그리고 나는 자유로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 다리 아픈 사람은 뭐 낫기를 원해요? 다리 낫기를 원해요. 암에 걸린 사람은 뭐 낫기를 원해요? 암이 낫기를 원할 거예요. 그게 병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 노예인 사람을 뭘 원할까요? 예전에 백정이었던 사람들 우리 막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백정 있고 뭐 천민들 막 있잖아요. 홍길동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뭘 원했을까요? 신분 어떻게 되는 거 원할까요? 정상적인 신분 되게 원했을 거예요. 막 엄청 높은 양반 아이들에도 차별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신분, 그런 걸 원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해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뭘 해요?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요. 안 나갈래요.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주인 밑에 있는 게 더 좋아요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또 누구한테 가요? 21장 6절입니다. 재판장에게로 간대요. 자, 재판장이 쇼프팀 나왔죠. 예,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그를 어디나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꽉 뚫으래요. 귀 뚫어보신 분 다 계시죠? 네, 저는 안 뚫어봐서 모르겠어요. 아프세요? 아파요? 아, 저는 안 할래요. 자, 그런데 여기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데리고 가서 문설주나 문이나 그 앞으로 데리고 거기다 송곳으로 귀를 딱 뚫으래요.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누구를 섬기리라?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신토록. 종신토록. 여러분 종신형 들어보셨습니까? 감옥에 빵빵 하면은 종신형 하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감옥에 있으면 나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신토록 뭔가 좋은 거를 갖게 돼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자, 그래서 지금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된대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요, 종신토록이 아니라 영원토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귀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액세서리들 귀에다 뭐 걸고 코에다 뭐 걸고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귀에다 뭐 걷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나한테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있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귀를 딱 뚫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귀에 거북이가 그려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주인이에요? 거북이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뚫을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뚫으셔야 돼요. 예. 나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나의 온 삶을 종신토록 주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뚫으세요. 이상한 데 뚫으시면 안 돼. 나는 내 미모를 위해서 뚫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왜 영원히 종신토록이라고 해서, 종신은 죽을 때까지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그 몰랐었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보니까요,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50대예요. 60 넘어가면은 와 장수했다고 박수 쳐. 우리는 이제 막 100살 넘어가면은 그러잖아요. 와 오래 사셨네요. 막 건강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막 이 봐라 을끈 들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와 참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아프리카 동네에 가면은 그 아프리카 동네는 아직도 고대 사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양이나 뭐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50대가 이게 에버리지로 이제 거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60 넘어가면 막 박수 쳐주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래서 무슨 잔치를 했어요? 한가. 그죠, 환갑잔치를 했죠. 환갑자의 내공이 다 있으니까 박수를 쳐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축하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면요, 희년이 얼마큼 와요? 희년이 언제마다 와요? 49년 지나고 50년째 희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수명은 60. 거의 60이라고 보는 거예요. 50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 사람들이 희년을 몇 번 겪을까요? 자기 평생에 한 번 겪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희년이 돼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포기했어. 난 저 주인이 좋아. 그래서 저 주인한테 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 기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신토록 나는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 희년의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못 나가.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내 종으로 데려왔어. 그러면 너는 나가지 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어요? 여기서는 시내산 밑에 이게 있어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종으로 몇 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430년이지만은 실제로 이 카운트를 보면 250년 정도로 생각을 해요. 200년에서 215년 정도로. 왜냐하면 그 카운트 되는 그 제너레이션 수를 보면은 430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실 때 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부터 이때까지가 출애굽 할 때까지가 430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요거를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노예 생활 4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 400년으로.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336년에 일제 강점기만 했을 때 사람들이 저희 국민학교 선생님이 일본말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막 때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그때 순사들이 선생하면서 막 칼차거든요. 막 찹찹찹 하고 다 잘랐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쌍팔년도 얘기도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 얘기잖아요. 저런 무식한 선생이 다 있나. 그때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조그마한 강점기 30년, 40년 이 정도인데도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세대에 걸쳐서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인드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미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걸로 세뇌가서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빼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뼛속까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재미는 아니네. 이게 누가 노예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노예 만들었어요? 뭐 상황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스스로가 노예가 된 거예요. 밥 주세요 하고 갔다가 특산품도 갖다 주고 양도 갖다 주고 뭐 또 갖다 주다가 결국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안 된 족속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모든 족속, 모든 지파의 후손들이 다 노예가 됐는데 한 지파만 노예를 안 했어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그래서 그 처음에 그 파라오가 일하러 와라 내가 하면서 이제 막 구슬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일하는 노예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 왔던 지파가 딱 하나예요. 레위 지파만 안 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이후에도 레위가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지파고 레위 족속으로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는 뭐를 받지 않아요? 유업으로 땅을 받지 않아요. 땅을 안 받는다는 걸 뭘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노예 생활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이게 노예가 된다는 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인신매매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아주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갖다가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누구를 사랑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처자를 사랑한대요. 사랑하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자유를 포기.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산다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떤 노예처럼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지 자발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노예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종이 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신부가 생겼어요. 그렇죠? 신부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생겨요?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거기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가 생겼으니 주님께 자기 상전인 하나님께 가서 나는 얘네들 다 버리고 난 자유케 될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뭘 지금 재판장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설주나 문으로 간대요. 자, 그때 당시에 문과 문설주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나무에 못 박히신 분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란 문은 우리 6월절 때도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자, 이제 피가 발렸어요, 안 발렸어요? 발렸죠. 그 6월절 때. 그냥 지금은 피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발라요? 자, 제가 이제 아직 귀를 안 뚫어봐서 몰라요. 이 나무에다 대고 송곳으로 띡 하면은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피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 언약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대고 거기다가 송곳으로 탁 찔 만한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또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했으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장에게 가라를 제가 여기 앞에 막 설명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거 하나밖에 안 해요, 지금. 그 이유는 뭘까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내용이 많다. 근데 제가 벌써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지쳤어요. 이거는 대충 그냥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장은 무슨 뜻이겠어요? 히브리어로 뭘까요? 왜 재판장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가서 제가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하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나는 내 처자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누구한테 가래요? 재판장한테 가라는데 하 엘로힘이래요. 하 엘로힘. 근데 하 엘로힘은요, 보통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 할 때는 하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하는 더예요, 더. 그리고 하 엘로힘 하면 복수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만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단수로 쓰여요.
그리고 근데 블레셋의 신들을 얘기할 때나 이방 신들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여요. 왜냐면 그 사람은 다 신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여기서 하 엘로힘은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역을 하자면은 신들이에요, 신들. 하나님들. 이상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래서 재판관들이라고 해놨어요. 고대에는 엘로힘이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엘로힘이 재판관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무죄다, 유죄다를 뭐 하는 사람이 재판하는 거니까 그거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시편 82편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도요,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하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단독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 신이 이방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들이라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재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이런 천상의 회의 같은 거가 욥기에서도 나오고 지난번에 열왕기상 22장 그 아합을 꾀해서 죽이는 그 장면이 있죠? 네, 거기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서 마음대로 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천사들을 다 불러서 사탄이도 거기까지 오죠. 또 우리 그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왜 사탄이가 와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해? 그냥 땅기 때려서 저리 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고 하면 그 얘기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천사예요, 아직도. 근데 그 펑션이 있다,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악을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선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악은 누가 만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었죠. 악이 스스로 막 만들어진 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럴 수 없잖아요. 악은 분명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러 악을 다스려라고 하신 거예요. 자, 또 거기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제가 아까 1절 읽었고 지금 6절 읽으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들이래요, 신들. 자, 그러면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단어, 신들이라는 단어, 게다가 이게 재판관이라는 단어로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 하셨죠? 자, 이제 요게 좀 복잡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좀 따라오세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성경 공부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읽어볼게요. 10장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을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않으셨느냐. 모세오경에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방금 시편 82편에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뭐라는 얘기예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존자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 신들이십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엘로힘이십니까? 하면 다 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세요? 아니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편에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천상의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그 회의에 서서 뭐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고 맞냐면요, 메시아가 임할 때 너희를 각 고을을 다스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세우겠다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6월절 때. 자,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다스린다는 거는, 재판한다고 하는 거는, 통치한다고 하는 거는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관계 있다고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건 똑같아요. 재판장이라고 썼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신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는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판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딱지를 뗐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콜트로 가가지고 길티, 낫길티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재판관 아니에요. 고대의 재판관은 뭐였냐면요, 통치자였어요. 통치자. 그 나라가 굴러갈 수 있게 하는 다스리는 자가 재판장이었어요. 지금은 재판장이 뭐예요? 이거 죄 졌어 안 졌어? 형량 이 정도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고대 사회는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모습들이 탈무드도 나오고 여러 곳이 나오잖아요. 왜 그 양반은 왕인데 재판을 해요? 재판장이 아닌데? 지금 얘기하면 대통령이 재판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지금은 왜 그래요? 재판, 법적인 그 삼권이 분리가 된 거예요. 행정적인 거하고 법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하고 이게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왕이 재판을 했다니까요. 왕의 재판에 따라서 사회가 굴러갔다라니까요. 그래서 고대의 영주들은 뭐였어요? 짐이 곧 법인이라 하면서 지 맘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불렀대요. 엘로힘으로 불렀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스리는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다 너희들은 내 거야, 내가 너를 착취하고 너희 빨대를 꽂고 빨아먹으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행함으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고 빛이 없고 어두운 곳에 빛을 주는 게 누구의 역할인가요? 재판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스리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생명을 뺏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왕들은 돈을 받아갔어요? 돈을 줬어요? 세금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뺏으러 온 거예요? 왕들은 다 악착같이 착취해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재판장, 왕, 다스리는 사람, 엘로힘이 돼야 된다. 신들이 돼야 돼.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 세대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컨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판장이다, 신들이라는 컨셉이 지금 랍비가 물어보잖아요. 이 랍비들이 주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학식이 높은 바리새인들도 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움찔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집사님 하나님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신성모독이야 그런 생각 드세요?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걸 들을 수도 있어요. 저런 말씀을 하셔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예수님이 한 얘기라고요. 그리고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재판장으로 여태까지 우리는 번역을 했었고 그 번역이 결국에는 통치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누구하고 통치를 해야 돼요? 사탄이하고 통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통치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어떤 법으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는 미국의 이민법, 세법, 무슨 법이 많잖아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민법이 확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누구 법에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어디 시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근데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제가 두 가지를 유혹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어디 시민? 만약에 우리가 안 사랑했어, 미움이 근원이 돼서 누구를 욕했어,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뭐 했다고 그래요? 살인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피드 티켓 받는 거가 똑같다니까. 그 티켓 받는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티켓으로 인해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티켓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것이 내 영적인 어떤 영역 가운데 구멍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한테 약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실행하고 나의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거를 뉘우치는 생각에 동의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 행실로 해야 된다. 믿었으면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뒤에 잠깐만 그 출애굽기 21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출애굽기 21장에 읽는 거 말고 저기를 해야겠다. 예레미야. 이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34장 8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누구랑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하고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대요. 계약.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계약 맺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마음으로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다 제가 속으로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들으세요? 난 속으로만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졌어. 그런 간증 들으셨죠? 자, 여러분들 나한테 불리하면은 아멘 안 하시는 거 알죠? 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노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게 계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야, 너네들 히브리 사람들 계속 노예로 쓰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거든. 다 놔줘. 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고 그 사람을 착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놓아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놓아주지 않는 거는 무슨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를 종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이 없어요 하면은 밥 주고 저 사람을 내 노예로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됐는데도, 안식년이 됐는데도 안 내보내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안식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안식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희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유케 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노예가 돼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은 임무가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엘로힘이라고. 여러분들이 재판장이고, 여러분들이 신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자유케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자유케 해줄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못하겠으면 재판관들이라고 했죠. 재판관들이 같이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기도의 시간이 생길 거예요. 각자 자녀들을 놓고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걸 안 했더니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을 계약했어요? 너희 종된 너희 종족들을 자유케 하래요. 안 해. 귀찮거든. 계속 종으로 부리고 싶거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34장 10절입니다. 이거 예레미야서죠. 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게 도와줬어요. 여기까지는 잘 가고 있죠.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거 좀 와닿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야 너는 교회 좀 나와봐. 교회당 나왔어요. 그리고 안 나와. 신앙이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도가 있으면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노비잖아요. 노비가 스스로 도망을 못 가요. 법적으로. 잡으면 잡혀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거기에 뭘 선포해야 돼요?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들 애굽 땅에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쉐마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도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게 이사야서 58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뭐라 했어요? 자유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대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려. 누구한테 준대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한테 자유를 준대요. 너희가 너희 동족들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그 자유를 사람들한테 줘야 될 자유를 누구한테 자유를 준대요? 칼과 전쟁이죠. 전염병, 병이에요. 기근, 배고픔한테 그 자유를 준대요. 너 마음대로 쳐.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것도 지금 누구처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처럼 짐승을 갈라놓고 그 맺는 그 언약 방법 있죠? 그게 어떤 언약이요? 이거를 파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 재물처럼 우리는 반대로 쪼개서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언약이거든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했으니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난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내가 또 유다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서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바벨론에 이제 넘기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결국에는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요?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자유가 왔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하나님 뭘로 세우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또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그런 재판장의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황무지가 된다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들 삶이 황무지 같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요?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선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면 같이 기도하여 예배로 그걸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모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거 더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